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많은 예언들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예언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더욱더 유익을 얻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에 더 주목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시선들을 주목하고 또 그 시선들이 내 마음속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곧 해방될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해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이유 역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한 그러한 좋은 소식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분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다니엘이 속해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메대 나라가 다시금 그 패권을 잡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 내가 이룬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모든 것이 불안한 때에 다니엘은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이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세상에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에 더욱더 집중하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무엇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세상에 가장 요동치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정세 또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그 징계를 거두시고 또 해방시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제 회복될 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눈앞에 있는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마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아비가 훈계함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이 지은 죄들의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이고 다니엘과 무관한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로 한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만 주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고 또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살리시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온 열방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순간조차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런 모습들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